그런 여러분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사실이죠. 네. 어떻게 월요병 올라오시나요? 네. 퇴사하신 분은 웃고 계시군요. 너무 티나게 웃고 계시네. 여러분, 월요병은 사전에도 등재된 정신병리학적 증상입니다.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아침마다 정신 착란적 문제 앞에 한 번도 쓰지 않는 영어를 월요일 아침에 쓰게 되죠. I see. 그쵸? 죄송합니다. 내가 널 보고 있다. 아무튼. 혹시 이 자리에서도 지금 현재 예배 자리에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처리해야 되는 일들 혹은 내일 마주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남의 돈 벌어먹기가 참 쉽지 않죠. 한 주간을 버티는 게 그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투쟁이고.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이 하나 더 붙는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텐데라는 그 또 이중적 부담감. 이게 이제 죄책감, 부채의식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서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권면의 하부 권면으로 딸린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그 다음인 6장 1절부터 4절에서 다뤄야 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야 하지만 이것은 5월 첫 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땡겨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관계인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누기 앞서 우리는 우선 이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신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분은 지금 전혀 없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은 없는 이 신분의 정의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요, 당시 추산에 따르면 로마 제국 안에 6천만 명이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종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복속당하게 된 그 피지메 민족 출신들이 많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때로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단순 노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들 가운데 현대인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문 직종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결국은 계약에 의해서 종이 되고 계약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계약이 종료되면 자유인이 되는, 다시 얘기하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노예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떠올리는 흑인 노예랑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지금 현대사회의 피고용인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단 딱 들어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뭔가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이 종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노예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피고용인에게 맞춰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더 재밌는 거는 사실 노예죠. 왜냐면 예전에 이런 본문을 가지고 봐봐라, 성경도 종, 노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흑인 노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그걸 반박하는 논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성경 해석사라든가 논쟁사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건 저한테만 재밌겠죠. 여러분 재미없겠죠. 그리고 우리 시대는 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차치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싶냐면 이 본문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서 좀 해석을 하면서 집중해 보고 싶어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피고용인은 완전히 동등하거나 들어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권면은요, 서로 원래 주인과 종 관계로 있다가 한 가정에 머물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같은 교회에서, 같은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어난 갈등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순모임에 같이 편성돼서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종과 주인을 고용인과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그 서로 간의 이 관계적 역동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자신의 고된 일터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오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선 바울은요, 종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의 권면을 동사 기준으로 따지면 한 4개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비슷한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추려서 그냥 2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5절이요. 첫 번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마디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기억해야 될 건 성실함이라는 단어 하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6절, 7절인데 요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 자, 성실함과 기쁨. 여기서 전체적 뉘앙스에 따르면 순종하라는 건데요. 아니요. 종의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이 본문의 뉘앙스대로 우리에게 번역을 하면 노동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성실함과 기쁨으로 노동하라. 여기서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금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원래 인간에게 노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원래 처음 지음받은 인간에게 노동이란 원래 놀이였습니다. 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미니미로 창조받은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 역시 뭘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요? 창조를 하죠. 단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재료로 가지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재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미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류의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의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고통스럽거나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노는데 그걸 가지고 수고스럽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죠. 타락 아래 이 모든 게 다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타락 안에 내몰린 그 인간에게, 특별히 남성에게 심판의 선언을 하신 장면이 나타나는데, 거기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현실이 비춰질 수 있거든요. 노동의 3원칙이라고나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전과 달리 너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노동은 굉장히 수고스러울 것이다. 이전과 달리. 셋째, 그런데 이전과 달리 수고하더라도 수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끝.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노동은 당연히 반드시 괴롭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이에요. 노동에 대한 회의에 빠지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특히 우리 시대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내가 뻘짓나게 한 그 열심에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 고용주가 가져가는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자괴감에 더 맥이 빠지게 되죠.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면서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바울도 맨날 창세기 근거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어찌 오늘 이 종들에게, 아니 고용주들이야, 주인이야, 다 자기 거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가져가니까 기쁠 수 있지, 성실할 수 있지. 근데 왜 하필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성실, 기쁨.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이건 어떨까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노동의 3원칙에 대해서. 근데 그 창세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래서 창세기 그때 그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패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끝장이 덮여지기도 전에 이에 역행하는 듯한 한 인물이 등장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선언을 해요.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야곱이 누굽니까?
고대시대에 장자에게 완전 모든 권리가 몰빵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난 그렇게 살기 싫어라고 하면서 자기 형과 아비를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어내죠.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나에게 복이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그 날로부터 갑자기 떡락해서 형이 죽이려고 드니까 자기 인생이 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꼬꾸라져서 인생이 박살나버려서 절망에 빠진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아비의 땅을 멀리 멀리 떠나서 어느 지점에 다다랐었는데 그곳을 이렇게 베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되돌리노리라. 이곳으로 오게끔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벌어 먹어야 되니까 라반에게로 갔고 거기서 거지처럼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삼촌에게 급료를 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엄청 성실하게 해요. 그러나 자신이 형과 아비를 속였듯이 자신의 삼촌 라반이 자기를 계속 속여요. 계약을 계속 수정하고 바꾸고 무시해요. 그런데요, 이 꾀돌이 야곱이, 이 똑똑한 야곱이요,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반대로 라반이 자신한테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실함을 꾸준히 끝까지 이루어냅니다. 무려 21년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뭔가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름 아니라 야곱의 노동은 자기와 계약한 라반을 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땅으로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계약을 보고 그 노동의 현장에 임했기 때문이겠죠. 또한 그는요, 탈출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어마어마한 걸 깨닫게 되었었어요. 사실 그는요, 소시적에만 해도 하나님은요, 분을 그냥 아버지의 신이기 때문에, 부족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부족 신은 그 부족만 다스리는 지역 신으로 이해했었거든요. 야곱 역시도 그런 어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에만 계신? 교회에만 계신, 교회 와서 기도해야만 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데 아비의 땅을 멀리 떠나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되돌리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듣고 뒤집어졌죠. 아,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래서 그는요, 이역만리 라반의 땅에 이르렀을 때라도, 즉 그의 일터에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뢰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선 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 교회 갇히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정말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근데 야곱은 그랬다고요. 그래서 라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것과 별개로 자신은 자신의 입장에서 성실함을 다했어요. 걔는 계약을 어길지라도 나는 그 계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신의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제가 야곱을 이렇게 퉁쳐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분노했었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나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희망이 최소한 그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앗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막 기뻐서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기쁨을 앗아가지는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재미랑은 다른 거잖아요. 아무리 재미를 많이 느껴도 기쁘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기쁨은요, 결국 그 자리에 있는 의미와 그 자리 넘어서까지 희망이 사라지면 기쁨이라는 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에게는 기쁨의 씨앗이 늘 여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21년간의 그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얻은 건 없었어요. 21년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야곱 자체도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라반이 아니라고요. 당신 날 속였다고요. 하나님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야곱의 성실한 노동은 라반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한 노동이라는 것, 자신과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한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노동 현장에서의 성실함을 유지한다라는 거, 기뻐한다라는 것은 진짜 어렵죠. 물론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되게 긍정적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노동 태도는 분명히 좀 뭔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언급한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의 성품이 얼마나 거짓의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언급해요. 이름 자체가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21년간 그가 성실함을 유지했던 것은 그의 성품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성품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시각. 시각이 나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시각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교정되고 그 시각이 삶의 태도와 행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이게 지금 세 번역인데 개역개정에 의하면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끊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맞거든요. 이게 문법상 맞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가 아니라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세를 언급할 때 주로 언급되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 계약의 당사자 고용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거대한 전 우주적 주인인, 나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한 신뢰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도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상정하며 내가 오늘의 성실함을 담보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너무 서럽고 화병 날 것 같고 몸부림쳐지고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도 그분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참된 위로로 다가오면서 훗날을 소망하는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실함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요, 고용주나 회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태도가 바로 오늘 이 얘기하는 성실함과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소명과 사명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소명,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말고 나는 누구냐 이거. 나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부름받은 자. 근데 그 부름받은 자를 불러서 그 자리에 두신, 그게 사명 아닙니까? 소명과 사명, 그것이 오늘의 노동자세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당시 대부분의 종들은요, 뭐 그런 기록들도 되게 많은데, 뭐 지금도 비슷하죠.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감시하면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안 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더 열심히 하고, 체크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자기 책임이라도 하지 않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장님 출장 가실 때 아주 희희낙낙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사장님 계실 때만 더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뒤에서 고용주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고용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쟤들보다 더 높은 위치의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고용주만 이런 시선을 가질까요? 아니요. 그 구도는요 동일하게 적용돼요. 피고용인들도 동일하게 자신을 봐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저 고용주보다 낮은 존재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치 내 목숨줄을 저 인간이 거머쥐고 있는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냥 거기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혹은 무기력이나 회피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이건 어차피 내 일이 아니라 그가 나한테 준 거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닌 것을 굳이 해야 되니 역설적인 표현인데 일은 하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 무용함을 느껴요. 되게 무기력해지거든요. 아니, 일을 하는데 일을 안 해. 계속 뭘 하는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역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그렇게 규정해버린 시각의 문제예요. 성실을 내비칠 수 없는 자로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자로 가둬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간도 자기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 수평이에요. 같아요. 오직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만 내 주인이시죠. 더 나아가 나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자 이전에 6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노예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즉 그리스도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뭐를 위해서요? 선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보냄받은 자라고요. 그 고용주가 나를 고용해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용하셔서 그와 함께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신 거라고요. 즉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당신의 일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이 자리에 왔다는 인식,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왔다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도 나는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을 통해 뭔가 의미를 발견해 가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노동은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처음부터 규정하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뭐 어때서? 밥 벌어먹고 살라고 그런 게 뭐 어때서? 그거 숭고한 거예요. 뭐 막 의미 막 안 찾아도 돼. 그거 찾다가 더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낯설게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짓을 해도 조금 다르게 보면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또한 기쁨을 빼앗지 않고 도리어 발간하게끔 이끌 것입니다. 이어서 주인에 대한 권면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로마 사회에서 비록 계약에 의해 연결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 대한 무한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대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주인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남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은 3개예요. 하나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 두 번째, 위협하지 말라. 세 번째, 차별하지 말라. 첫 번째 권면,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이건 황금률에 대한 권면이에요. 황금률이 뭡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 중요한 건 황금률의 문구가 아니라 바울이 왜 이 황금률을 언급했냐면 황금률의 전제가 뭡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제가 뭐냐면 나랑 네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황금률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이어서 이어지는 두 가지 권면 있죠. 위협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도 결국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마디로 동등성이에요. 동등성. 이 세 권면이 다 동일해요. 동등성. 물론 여러분 지금의 고용주는 그때의 주인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신분의 차이잖아요. 지금 신분의 차이 없잖아요. 동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재의 고용주들은 여전히 그 고대 사회의 주인들이 가졌었던 그 자의식의 연장선상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내가 저 녀석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의식이에요. 왜요? 처음엔 안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나쁜 녀석들은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요. 일을 시키는 입장에, 명령하는 입장에 있다 보면 그리고 돈을 주는 입장에 있다 보면 아니 무슨 돈을 줘. 그 사람의 노동력에 맞게끔 원래 주기로 한 돈을 그냥 주는 거지 내 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돈 돌려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자의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그의 노동력을 잠깐 산 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산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저 인간 샀다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상에는 호칭상 갑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요, 여기 인격이 부여돼요. 그래서 갑질을 하죠. 이게 바로 위협하는 거잖아요. 갑질하는 것이. 그리고 뭐 사례를 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당연하게 내가 쟤랑 다르니까 차별하게 되는 거고요. 직접적 언행을 통해서도 혹은 혜택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황금률을 꺼낸 거예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복지 제도를 늘리겠다, 시스템을 바꾸겠다,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하겠다.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핵심은 출발은 동등하게 보냐 이거예요. 동등성.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처음부터 나는 너랑 달라라고 인식을 한다면 뒤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등성에 대한 근거는 단순합니다. 9절이요. 뭐라고요? 아까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도 하나님의 종인데 같은 하나님의 종들끼리 누가 누구 위에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만약 나는 믿는데 쟤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역시나 여러분 창세기를 덮기 전에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야기요.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은요 그의 종 엘리에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둘 다 오늘 바울의 겉면의 케이스랑 똑같아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너와 너의 모든 이들에게 그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베푸라고 해요. 다 받아요. 종들 포함해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세례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쫄려가지고 나 이 후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아들 삼아서 이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장가 들어야 됐었을 때 이삭을 보내지 않아요. 자신의 그 중심에 손을 대게 만들고 약속하게끔 합니다. 네가 대신 가라고요. 네가 나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남성의 그 중심에 손을 대게 하고 언약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 더 동등하게 보는 사례가 있나요? 창세기 처음부터 타락 때문에 다 이그러졌다 그래요. 노동 다 이그러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별, 위협 당연한 거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 덮기 전에 이미 그것에 역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놓고 해주고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건데 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러나 솔직히 지금까지 이야기들 어려운 건 맞잖아요. 가당키나 합니까? 피고용인 입장에서 성실함과 기쁨을 가지고 노동을 한다는 거? 고용주 입장에서 나랑 쟤를 똑같이 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은 어떤 지혜를 냅니까? 계약으로, 법으로 강제합니다. 피고용인은 성실함을 할 수밖에 없게끔, 고용주는 위협과 차별을 할 수 없게끔, 그래서 만약에 어기면 벌받게끔 강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늘 우리네 본성이죠. 본성.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의 맹점이기도 하죠. 법은 언제나 구멍이 많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도 또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보다 더 대단한 법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법 지식이 있는, 그리고 언제고 쉽게 법을 바꾸는 위치에, 갑의 위치에 있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 고용주의 입장이 훨씬 더 우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요, 법으로 안 된다라는 걸 알아서인지 요즘 이런 말이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아실 텐데 조용한 퇴사라는 말. 여전히 직장은 다니는데요. 퇴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스스로 마음속으로는 퇴사를 했어.
그래서 문제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극히 수동적으로요. 그러나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도 되고요. 마음도 아파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마음이 아프죠. 이런 패턴의 삶이라는 거는 길어봤자 7년이나 될까? 관리자급이 되어야 될 시즌이 오면 뭐 처음부터 잘려나가겠죠. 아니면 평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속됩니다. 또한 잘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누구는 자는 데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노동하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내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그 자리에 자기 방어적 태도와 도피적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자리매김한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한두 달은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선택이 꼭 자기를 지킬 것인지는 좀 의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과 지혜는 사실 임시적 처방일 뿐이에요. 심지어 의도치 않은 또 다른 약을 양산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노동 현장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까? 눈물콧물 쏟으면서? 아니요, 여러분. 근원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타락 때문에. 원래 노동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죄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되돌려야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방식은 언약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리라. 그러니 너희는 나만 섬기고 이렇게 하라. 이게 언약, 약속이에요. 상호 약속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선사하셨어요. 그러나 마치 라반이, 그리고 우리 시대의 수많은 고용주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러했듯이 그 자식들이 아무리 저열하게 가더라도, 아무리 계약을 밥 먹듯이 여길지라도 하나님은요, 본인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최후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타락을 꺾어버리시기 위해.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와서 노동할 생각을 하니까 막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야, 이 쓰레기들 어떻게 치우냐? 야, 나 이거 치우다 죽겠는데. 아버지,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응? 내 잔을 좀 비껴나가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역할로 자신의 노동을 이행하십니다. 그의 노동이, 그의 순종이, 즉 십자가가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근거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는요, 정말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불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은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 서적과 철학 서적에 맨날 등장하는 얘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해서 새로운 말이 아니야. 근데 왜 맨날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 되거든. 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존재니까, 인간은. 이게 윤리의 근간인데, 이게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의 근간인데, 이게 기쁘는 것의 근간이고 성실함의 근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9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 여러분, 주인의 위치에 있는 이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는 나와 너가 같다는 것, 즉 동등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고요. 반대로 종의 위치에 있는 자는 아무리 인간 주인이 있을지라도
내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동등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매사에 성실함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요. 그리고 각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권위에게 복종할 수 있다면 같은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 인해 열린 삶의 가능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 본문은요, 우리한테 직접 적용하기에는 조금 몇 가지 틀어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피고용인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 구직 할 때 피해야 될 문구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가족 같은 회사. 절대 피해야 되죠. 가족 같은 회사는 가짜 뺀 회사예요. 그렇죠? 앞에 가짜 뺀 회사. 혹시 그것을 헷갈려하는 고용주 밑에 있다면 탈출하셔야죠. 물론 진짜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가족같이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꼭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가족이잖아. 그런데 가족 같은 회사만큼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나 기독교 단체 아니면 이런 문구는 안 쓰는 회사는 웬만하면 좀 별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장님 진짜 좋은 분이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구를 명함처럼 자기를 신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쓰는 그런 악용 사례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똑같아요. 잘해줄 수 있어.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야, 우리가 뭔데? 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안 되지. 야, 은혜로 넘어가자.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답해야죠. 은혜는 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요, 그런 문구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라리 재무제표나 블라인드 들어가서 회사평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설적이지만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별로 지혜로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 본문의 주인과 종 관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한 가정에 묶여져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근데 믿고 나고 보니까 야 네가 종이 야 네가 주인 막 이러면서 갈등 생기니까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안 묶이는 게 지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터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내놔야 되다 보니까 갈등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결과를 내놔야 되다 보니까. 나아가 여러분 상대가 서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다 보니까 더 큰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한 교회 그렇게 그런 관계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결론은요, 종이든 주인이든 피고용이든 고용주든 상관없이 각자의 선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선과 수고에 대한 대가를 누가? 그 각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라는 의식 아래 살아가는 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노동 윤리일 수 있어요. 이 본문에 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하는지에 따라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저 사는 거예요. 그게 노동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인데 피고용인 입장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용주의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오늘의 성실함을 다하는 것. 고용주 입장에서의 선은 피고용인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나는 내 입장에서 동등함을 최선을 다해서 동등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쟤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성실함과 기쁨 얘기했고요. 또 동등성 얘기했는데 이것을 마치 꼭 해야만 하는 율법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위적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의 노동의 현장은요 그냥 땀과 눈물과 한숨과 분노로 채워져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숭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이것면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디폴트 값이 그 이후에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서로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전제로 한 관계들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주인과 종이 서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성실하게 해야지, 그래 기뻐하면서 해야지, 그래 동등하게 가야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메마른 이 영혼을 가득 차게 하셔서 내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성실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동등하게 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노동 평생토록 고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성실한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요. 혹여나 고용주의 입장이 된다면 절대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냐? 그것도 맞는 사실이지. 그래도 호의를, 둘리가 될 때까지 호의를 베푸는 그런 고용주, 시원하게 웃으셔도 돼요. 그런 고용주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